연합 찬양단의 찬양을 듣다 보니까 1분, 2분 생각하며 아슬아슬하게 여기 시간 맞춰 오느냐고 정신을 못 차리다 보니까 좀 긴장이 됐었던 것 같은데 찬양단의 찬양 때문에 긴장이 좀 풀린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저를 좀 따라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여기 교회는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얘기하나. 제가 따라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2017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자꾸 18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2017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할 말이 있어서 그렇게 따라서 하라고 그러는 건데 지금 자꾸 목사님 착각하고 있는데 긴장했다더니 무슨 18년인데 자꾸 17년이라고 말하나 그런 것 같지만 17년이 시작되었습니다라고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1년이 확 지나갔다는 얘기 하려고 그래요. 그게 그렇게 빨리 지나가 버리고 지금 벌써 2018년이 시작된 지도 20하루가 됐습니다. 그렇죠? 지나가는 세월은 1년이 되더라도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고 18년이 시작된 지도 지금 21일이 됐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함께 길을 가다가 할머니가 다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업었다고 하잖아요. 업고 한참 가는데 할머니가 좀 죄송스러워서 묻습니다. 나 무겁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가볍다고 그랬겠죠. 아니에요. 아유 무겁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무겁냐고 할머니가 묻죠. 내가 굉장히 가벼운데 남자가 돼가지고. 무거운데 왜 무거우냐면 머리는 돌이지, 가슴은 부었지, 배는 나왔지, 그러니 무거울 수밖에 없다고 할아버지가 핀잔을 합니다. 그러다 좀 가다가 이제 할머니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내가 당신을 업고 가야 되겠다고 할머니가 업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업히라고 그러고 업고 가는데 할아버지가 다시 묻습니다. 나 무겁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제 복수라도 하듯이 아니 아주 가볍다고. 아니 왜 가벼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는지 다 아시죠? 머리는 비었지, 생각은 없지, 허파에는 바람이 들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나를 넣으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 저 혹시 무거운가요? 아니 하나님, 저 혹시 가벼운가요? 물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할까?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는 우스갯소리로 모르는 사람이 없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지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래, 네 머리는 지혜로 가득 찼고 가슴은 믿음으로 가득 찼고 심령은 성령의 은혜가 가득 찼다고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보면 너무 잘하는 얘기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거기에 초점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말을 들은 사람이 있고 약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거기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다보면서 어떤 말을 할 수 있는지 우리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오늘은 특별히 재직들이 모여 헌신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나는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한번 오늘 말씀이 맞춰지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은 그 직분을 인간적인 노력으로 왕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말이 사울에겐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자기가 왕을 계속해야 되겠고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을 해야 될 텐데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것 같은 생각을 하자마자 다윗을 죽일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왕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은 사울은 먼저 죽임을 당하고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섭리대로 죽임을 당하고 처참하게 마무리하는 일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스라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직분을 소홀히 여기다가 장자권도 뺏기고 축복권도 뺏기고 다 빼앗겨버리고 마른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서를 이삭의 맏아들로 태어나게 하셨고 아버지 이삭은 누구보다 에서를 더 사랑을 했던 게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에서는 장자권도 잃어버렸고
축복권도 잃어버렸고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그 동생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사모하다가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야곱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장자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내다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우리들은 거부로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건 그 아들들의 모습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라면 그래도 아버지가 복을 받았으니 그 아들도 다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큰아들 루벤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귀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정욕대로 살다가 빼앗기고 말지요. 아버지의 처첩을 자기가 소유하고 마는 이런 죄를 범하고서 장자가 받아야 될 모든 복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 동생 둘째와 셋째는 시몬과 레위인데 이제는 형이 그 일을 못하면 둘째로 아니면 셋째로 자기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그 직분 감당하기보다 자기 여동생 디나가 강간당하고 난 이후에 여동생 때문에 복수하려다가 자기 감정에 따라서 분이 여겨 세겜 족속을 모두 진멸하는 사건을 그들이 아버지 몰래 일으키고 결국은 장자권에서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첫째, 둘째, 셋째에도 아니고 넷째로 넘어가서 넷째 아들 유다가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일을 우린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었던 가룟 유다, 예수님의 옆에서 돈꾀를 맡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팔고 죽는 저주의 자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재직드리라니까 제가 저희 교회에서 좀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저희 교회에 한 지 이제 33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2년 전에 처음으로 재정을 보는 분을 바꿨어요. 제 나름대로 다른 생각이 있어서 한 사람한테 25년 동안 재정을 보게 했었습니다. 70 은퇴하시고 장로님이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분과는 저한테 그런 에피소드가 좀 남아있어요. 가룟유다 하다 보니까 그분에게 재정을 맡기면서 집사 때 맡기면서 집사님 이거 하시다가 마음속에 조그만 교회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늘 하다 보면 우리 예산은 요만큼이고 요런 돈을 요렇게 써야 되겠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지 않아요. 건축을 한다니까 여러분 건축 재정은 이만큼이고 하려고 하는 어떤 건 나름대로의 계획들이 교회를 많이 관리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재정이 마이너스 되고 어려울 때가 되면 긴축도 해야 되겠고 또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으니 재정을 보는 사람의 마음이야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만약에 재정을 보다가 이 재정은 이 일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자기 주장이 내 속에서 솟아올라 그러면 얼른 사표 내고 나오라. 괜히 가룟유다 되지 말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내 주장 피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그냥 내가 앞장서는 것 같으면 그만두라 라는 말을 늘 해왔었거든요. 그분은 그걸 늘 따라줬었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자세한 얘기들을 다 하려면 제가 부흥에 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세미나 와서 얘기해야 되는지 오늘 설교 시간에는 제가 설교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그동안 말씀을 드립니다. 가룟유다 어떤 의미로 보면 복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그런 직분을 맡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직분 충성하지 못했더니 저주받아 죽은 자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로마의 총독이라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백성을 두려워하다가 지금도 예수님을 죽였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 다음 이어보세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지금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난 속에 계속해서 죽이고 있다고 하는 일로 본디오 이름이 지금도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불쌍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며 300년 동안 동행하던 에녹은 죽음을 겪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다가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얻었고 직분을 잘 감당했던 엘리야는 능력을 행하다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니엘 우리 신앙의 선지들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에 충실했고 그로 인해 복을 받고 살았음을 성경은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잘 감당했던 바울 그로 인하여 복음은 세계로 뻗어갔고 직분을 잘 감당했던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제자들께 순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직분을 잘 감당했던 빌립 집사님 때문에 사마리아는 완전히 복음화되어 뻔했었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에티오피아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프리카로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을 그를 통해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소중한 겁니다.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구역 식구들이나 기관이나 신앙의 동료, 협조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가족인 어머니가 있었고 아브라함에게는 아내가 있었고 바울에게는 친구와 동역자로 실라와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요한이라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항전직을 임직하려고 하다 보면 꼭 목사님들의 기도 속에 이 일은 중요한 직책이오니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며 가족이 돕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들으셨고 그런 기도를 들으면서 임직받은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혼자서 감당 못하는 일이기에 가족도 도와야 되고 주변도 도와야 되고 힘이 생겨지도록 해줘야 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동역자가 있는지 아니면 나는 지금 어떤 사람에게 어떤 멘토가 되어지고 어떤 동역자가 되어지고 있는지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직분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와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말과 행동도 조심하고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4장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하고 덕이 되는 말을 많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더러운 말은 입에도 담지 말라고 말씀하지요. 성도와 성도 속에 어떤 말을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은 말도 행동도 생각도 생활도 다 다르게 번져지고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성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어떤 기관이 있든지 구역이 있든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내가 왔습니다. 내가 동참하는데 그 대화 속에 꽃이 피고 활기가 있어지는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잘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그 자리에 갔더니 대화가 끊어집니다. 내가 갔더니 말하다가 말아버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할 자격도 없고 우리 모두 다 사랑해야 될 의무와 책임만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살아오셨으며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내게 주신 직분들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 더 생각해 보며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헌신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내게 주신 직분이 무엇인지 한번 되찾아보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맡긴 직분이 뭡니까? 이렇게 오늘 눈에 딱 보이는 것들을 보면 성가대원들은 일을 맡았겠죠. 목사님이 임명해서 맡았다고 목사님이 맡겨주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으로 받아들이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교회마다 저희 교회가 실제 그랬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어떠냐면 주일날에 점심을 먹다 보니까 밥을 하는 사람들은 맨날 식아무지 같고 성가대원들은 맨날 대접만 받는 것 같아. 그래서 성가대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조금 저희는 교회가 작거든요. 1인 3역 4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역이 맡아서 식사하려 치면 식사하다 말고 성가대 연습 시간이라고 오라고 막 불러치면 또 가야 돼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짜증이 나. 속상해. 밥 먹을 사람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적어지면 누구누구는 꼭 양념같이 일할 때 없어지고 먹을 때만 나타나는 사람이 가끔 있거든요. 그럴 때 속상한 사람들끼리 불평하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 내게 맡겨주신 것 감사하며 충성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어떤 상황 속에 무엇을 맡겼든지 그 일은 고귀한 것이지 이 일은 천한 것이고 이 일은 대접받는 것이고 이 일은 위대한 것이고 이 일은 아닌 것이라가 없습니다.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분이 누군지가 중요하니까 그분이 나에게 맡겼다면 내 모습이 어떻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 모습이 어떻든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여기 와보니까 우리 김명수 목사님이 굉장히 헌칠하시고 좋고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어느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키가 작아.
교회 어려움이 있어서 수수보라를 갔더니 이게 키가 작아. 이렇게 걷는 걸 보니까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으셨으니까 정상적으로 어찌 못해 다리를 한쪽 절어. 그러니까 불평들이 나왔는데 별 희한한 불평들이 다 나와가지고 얘기해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걸 물었습니다. 하나만 묻자고.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여기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물었거든요. 여기는 뭐 보나마나 대답하시겠죠. 김영근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닙니까? 아멘에 3분의 1도 안 나오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빨리 이 교회 떠나세요. 괜히 여기서 문제 삼아가지고 목사님이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다 이런 말을 하려면 빨리 떠나시라고. 신앙 상처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요한복음 3장 34절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니. 아멘. 언제 하시려고 그래? 하나님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니라. 요한복음 8장 47절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저녁 집에 가셔서 MBC 방송을 탁 틀어놓고 오늘 실험해 보세요. MBC를 틀어놨어요. 그래놓고 나는 지금부터 2시간 동안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KBS에 나오는 어떤 드라마를 한 편 보게 해주세요. 2시간 기도하면 나올까요? 방송은 MBC 틀어놨어 11번. 그리고 나는 2시간 기도해. KBS에 나오는 드라마 보게 해달라고. 나올까요? 3시간 하면 나올까? 1시간만 기도해도 나와 여기는? 나와야 안 나와요? 뭐가 안 맞아서? 채널이 안 맞으면 안 나오지요. 목사님 채널하고 여러분 채널에 맞으면 시장 바닥에서 소리가 아무리 커도 그 소리만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기한 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음성엔 장날이라는 게 있어요. 장날 저희 동네에 장에 보면 시장 사람들이 쫙 나서 물건을 팝니다. 물건을 파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저 이것도 싸고 저것도 싸고 물건을 파는 엄마들도 많고 물건을 사러 나온 엄마들도 많아요. 시장에 보면 엄마들이 많다니까. 백화점 가도 많을 겁니다. 엄마들이 파는 엄마도 있고 사는 엄마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 시장바닥 왁자지껄하는 시장바닥에서 5살 꼬마아이가 저기서 오면서 엄마! 이러고 뛰어오면 다른 엄마들은 아무도 안 돌아봐. 개엄마만 쳐다봐. 아니에요? 개엄마만 보고서 이리 와 그러지 다른 엄마들은 다 엄마인데도 엄마라는 말은 똑같이 들을 수 있는 엄마인데도 안 쳐다봐요. 관심도 없어요. 그 엄마만 쳐다보고 그 엄마만 손짓해. 그 아이는 그 엄마만 보고 뛰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공해가 아무리 많아도 세상에 말씀이 아무리 많이 들려도 소리들이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주파수가 맞아지고 그리고 생명이 통해져 있어서 우리 목사님이 외치는 소리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그것이 내 귀에 들려지고 있다면 시장바닥 시끄러운 소리 속에서 엄마의 음성만 듣고 오라는 소리 듣고 달려가는 어린아이처럼 주파수 맞으면 목사님 설교가 내 귀에 들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맞으면요 졸리고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지 알 수도 없다고 그러고 왜 이런 말 했냐 저런 말 했냐 이상한 소리를 하는 일들은 내가 지금 잠깐 주파수가 안 맞아서 그렇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내가 가진 직분이 뭔지 내가 맡은 직분이 뭔지 교회는 여러 직분이 많습니다. 우리 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체가 여러 개 있는 것들처럼 귀한 지체 조그만 지체 없어요. 제일 못나게 제가 쳐다보면 새끼 발톱 같아. 발꼬락하고 그거 못 났으니까 잘라버려도 되나요? 그거 망치로 때려서 다치니까요 입은 아프다고 그러고 눈은 눈물 나고 손은 주물르고 있고 정신없더라고요. 내 몸에 붙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지체 속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귀한 것도 없고 천한 것도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직책을 맡았든 어떤 직분을 하나님이 맡기셨든 맡겨주신 직분에 헌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맡긴 직분을 한 번만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까지 그 직분을 정말로 소중히 여겼습니까? 나는 그 직분 따라서 충성을 다했습니까? 맡은 직분 빼앗기며 슬피 우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언제나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말씀 들어가며 기뻐하는, 그 말씀 때문에 행복해하는, 예수 이름만 불러도 감격하며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직분, 그 소중한 것으로 인하여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사자님을 잘 받들게 하시고, 하나님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종을 세운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받들이며 함께하는 모든 장로님과 온 교회가 뜨겁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케 하옵소서. 2018년을 허락하셨사오니 올해 교획하고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전 기공을 다 마치고 이제는 성전 증축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지되 이 또한 솔로몬의 성전처럼 하나님이 시작하셨사오니 하나님이 결과를 책임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